월요일 날 퇴원 예정입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복락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인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초대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마 지금부터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면의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 봤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시대는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 예배의 장면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나 교리적인 교훈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서 성경을 보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의 예배를 조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렇죠? 제일 처음에 시가 나옵니다. 시는 뭘까요? 요즘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시를 이렇게 낭송하는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시라는 것은 시편을 뜻합니다. 시편. 그래서 이 시를 시편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그 번역도 있어요. 자, 시편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시편 하면 딱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광야에서 그 고백을 드렸는데요. 우리 여기 이 시창감 노트에도 시편의 그 말씀들이 있는데, 시편 8편, 또 16편, 23편, 57편 이런 게 전부 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시편의 고백을 드렸던 그 배경이 되는 유대 광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게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었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야만 하는, 필사적으로 숨어야만 했던 그런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유대 광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유대 광야에 있는 산악지대의 사진입니다. 저런 산악지대일수록 몸을 숨기기가 좀 좋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다윗이 몸을 숨겼던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성도님들 아실 테지만 아둘람 굴이에요. 그렇죠? 아둘람 굴 그 지역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사진은 오래전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도 정도에 찍힌 거예요. 이거 흑백 사진인데 저 지역을 발굴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둘람 굴이 있는 지역은 아주 연한 암석 지역이어서 거기에는 동굴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몸을 숨기기가 용이했던 거죠. 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시편 57편인데요. 제가 1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자, 지금 저 굴에 몸을 숨기고 사울의 군사의 추격을 피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 굴에 내 몸을 숨기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 아둘람 굴에서 드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굴에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장소를 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으로도 이동해야겠죠. 그때 다윗이 지나갔던 유대 광야, 광야의 세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산악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평한 땅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내 몸을 숨길 곳을 찾기 어려운 그 땅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시편 16편 1절인데요 우리 시창감 노트에 있는데, 시편 16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은신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사무엘의 이 기름 부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 전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느냐?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게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0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넘기면 바로 왕으로 세움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마땅한 거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또 다른 한 사람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언제 왕이 되죠? 사무엘상을 아무리 넘겨도 왕이 된다는 소식이 안 나와요. 심지어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 31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왕이 될 수 없는 일들만 자꾸만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높은 간부가 되려면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승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지나면 이제 뭐 사장도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왕이 될 수 없는 일들만, 상황들만 계속 이어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때가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뒤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 15년 동안 다윗은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서 남유다 지역의 그 왕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지 22년 후. 너무나 대조적이죠.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15년 그리고 22년 뒤에 왕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의 모습도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다윗은 30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40년간 통치합니다. 도대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울은 광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다르게 만들었던 것은 광야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죠. 우리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광야를 지나면 그냥 그러면 다 자동적으로 다윗처럼 되느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지났던 그 광야였지만 동시에 그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고백이, 광야를 떠돌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 굴에 숨어서 이 바위 틈에 몸을 숨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의 그 고백, 쌓이고 쌓였던 그 고백들이, 그 눈물이, 그 기도가 다윗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려드렸던 그의 그 고백들, 그 시들을 시편은 담고 있고, 그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인생의 광야, 또는 한국 교회가 지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상황 형편, 그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그에게 영적 축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4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다윗,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위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소망,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찬송 이야기를 해요. 시와 찬송과. 찬송이라는 것은 휄노스, 이 헬라어로 휄노스인데요, 그게 우리 찬송가를 영어로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휄노스, 찬송. 자, 찬송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찬송가 책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의 찬송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신약 46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유월절 만찬의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 마태복음 26장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찬미 돼 있죠. 이게 휄네오예요. 찬송 같은 말이에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들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나가면서요 찬송을 불렀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함께 부를 찬송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감람산을 가면서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올라가면서 제각각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다는 게 아니고 같이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공동체가 함께 부를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함께 모일 때마다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향해서 가면서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장면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것도 힘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있었는데 제각각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가사와 그 곡조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유하는 찬송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찬송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약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 이게 실제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로 가면 어땠을까요? 이 뒤에 제자들 이후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그 연구자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 이게 지금 이 에베소 역시 소아시아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총독이 그곳을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핍박하면서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황제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신문을 했더니 이런 상황이고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트라이안 황제가 답장을 보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되게 재미있죠. 그 장면에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편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취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말을 전하는데 첫머리에 나오는 게 저 말이에요. 그들은 정해진 날 새벽이 밝기 전에 함께 만나서 함께 그리스도께 찬송을 부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너희들 뭐 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모여서 뭐해? 역적 모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새벽 미명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그들에게 찬송은,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찬송은 단순히 모였는데 분위기가 맹숭맹숭하니까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부르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찬송은 설교하기 전에 그냥 워밍업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찬송은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찬송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통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정말 내 목숨을 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그때의 그 찬송. 초대교회의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보십시오. 초대교회 이러면 우리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거 중요하죠. 말씀의 역사가 초대교회는 불일듯 일어났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대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고백이 찬송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기분 좋자고, 기분 전환하자고 하는 겁니까? 시간이 무료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찬송가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키고 불렀던 고백이 찬송가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아마 성도님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정말 힘들 때 찬송가 가사의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런 감정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면요, 어떤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길게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입에 흥얼거리게 되었던 그 찬송가 가사 하나, 단어 하나, 그게요, 나의 굳어진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내 심령에 강력한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경험들 아마 성도님들 하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4주간 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 하나하나를 한번 필사해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를 필사해 보시면 그 단어 하나,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사와 곡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가의 가사, 곡조를 통해서 4주간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찬송가의 곡조와 가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솟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다 보니 초대교회 공동체에 실제로 있었던 예배의 장면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정말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리 함께 1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목양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요, 막 밑에서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반갑든지, 막 서로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웃고 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그렇게 정겹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9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서로 화답하며. 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그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주께에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주께 노래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했대요. 서로 화답. 서로 화답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부르는 그 찬송가를 통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요. 성도님들 그럴 때 없습니까? 찬양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눈물 흘리며 부르는,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며 부르는 그분의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이 녹아졌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그 찬송을 듣고 내가 마음이 녹아서 나도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 시창감을 가지고 같이 그 은혜를 받을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10개의 시편과 10개의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뭘 이렇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시편과 찬송가가 있는데 시편 낭송을 누군가가 할 거예요. 성우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찬송가를 부를 거예요. 그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역자들이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요,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기쁘게 내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가 시작할 때가 되면 그 주에 내가 묵상할 시편과 그 주에 묵상할 찬송가가 녹화가 된 영상이 전달될 거예요. 누가 등장할지는 비밀입니다. 누가 등장할지 몰라요. 근데 성우의 목소리를 담을 수도 있고 아주 유명한 찬송의 음반을 담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편의 말씀과 이 찬송가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듣고 또 내가 묵상하면서 노트에 이제 적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말씀 필사, 가사 필사, 나의 묵상, 오늘의 감사 제목, 이걸 적게 돼 있잖아요. 적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고 토요일 날은 복습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들 다시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것을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묵상했던 내용을 적어 주셔도 좋고요, 감사 제목을 발견한 부분들을 적어 주셔도 좋고, 제가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찬송가를 좀 이렇게 내가 불러도 되고, 연주를 해도 되고, 뭐 가족창을 해도 되고 해서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속에 정말 큰 은혜의 물결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4주에 걸쳐서, 이 4주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는 4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은혜의 물결이 되어서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올려드렸는데, 그런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이요,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니까 표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이런 뜻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감사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감사하며. 그래서 시와 찬송과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와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우리가 4주 동안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 쌓아서 다 모아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추수감사주일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할까 생각만 해도 좋아요. 성도님들도 그렇죠? 네. 네. 그냥 이렇게 있다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네, 이게 헌금 준비해야지, 이런 추수감사주일을 말고 우리가 정말 4주 동안 하나님 앞에 시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그리고 감사의 고백들을 계속 담고 쌓고 쌓아서 큰 은혜의 바구니에 담아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가 풍성하고 가장 은혜가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저는 너무 마음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우리 4주 동안 이 시창감 묵상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각자가 듣고, 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화답하는,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고백 그리고 찬송의 고백,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가와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넣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가정이 있고 산업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과 왕 되심을 잊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친히 주의 오른팔로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주님께 드릴 것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교회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이 물질을 감당케 하시고 그 속에서 주의 뜻대로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며 은혜의 열매가 잔뜩 맺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